중국이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가 세계 1위를 달려서 그런지 몰라도 전 세계에 중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저것 가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코리안 그런 말은 별로 안 해요. 차이니스 중국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리카, 미국 어디든지 다 중국 사람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습니다. 라스베가스를 가봤더니 세계 최고의 호텔인 MGM 호텔 거기를 가봤습니다만은 참 빨간 한문 글씨로 호텔을 다 도배를 해놨어요. 세계적인 호텔이 중국 사람이 없으면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 그리고 바스토브라는 아울렛이 있는데 거기 가면 세계적인 유명 메이커가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가서 이렇게 하나 만져보고 이것저것 보는데 중국 사람은 넷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 다 내놓으라고. 나갈 때 보면 우리는 봉투 하나 들고 초라하게 나오는데 그분들은 이쪽에다 다 10개 끼고 이쪽에다 10개 이렇게 20개씩 갖고 다니는 핸드백. 대단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더 잘 살게도 되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부작용이 뭐냐? 상품의 가짜를 만들어내는 이 짝퉁들입니다. 짝퉁들.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 그냥 닭에서 계란 나오면 될 건데 계란을 만들어내요. 신기하잖아요. 제가 그 계란 만드는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그리고 얼마 전에 분유 파동이 중국에서 일어났는데 세계적인 유명 메이커 그 분유를 똑같이 겉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다가 분유 가루를 만들어 넣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정말 좋은 분유인 줄 알고 사다가 다 먹였어요. 몇 달간을 그 유아에게 그렇게 많이 하루에 3번 내지 5번을 많이 먹였어요. 근데 아이들이 시름시름 병 들어가고 얘가 훌렁훌렁 넘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분유를 하루에 5번 먹여도 영양실조가 있어요. 병명이. 왜? 그 모습은 똑같은데 그 안에 영양분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니 6개월 7개월을 전혀 영양가 없는 분유만 먹였더니 아이들이 영양실조가 걸렸다니까. 영양가 없는 걸 먹이니 영양실조 걸리고요. 나중에 또 한 가지 부작용이 생겼는데 머리만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기형아가 되는 그런 분유를 먹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중국산 제품을 안 먹을 수가 없는데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분유를 그렇게 하루에 5번씩 타서 열심히 먹여도 영양실조. 교인들이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신앙의 영양실조를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정말 귀를 열고 받는 게 아니고요. 저거는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니 교인인데도 영양실조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본받아라. 여러분, 이단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이단으로 데리고 가면 가정이 파괴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데 뭘 열심히 합니까? 뭘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짝퉁 분유를 아무리 먹여도 영양실조예요. 나쁜 것을 아무리 먹이고 열심을 내면 그 사람을 죽이는 곳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열심은 절대 본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잘못된 열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뜻에 반대된 일을 한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을 마치고 이제
붙들려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 첫 번째 장면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종과 장로들의 종에 의해서 잡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7절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 잡으러 오신 분은 군인이나 노마 병정이 아니고요, 대제사장의 종과 장로들의 종이었어요. 같은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의 손에는 짐승의 피를 묻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일들을 제사장이 해야지요. 근데 그 제사장의 종들에게 칼과 몽치, 햄머 같은 거죠.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보낸 거예요. 이거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지요. 이건 사법기관이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검찰이나 경찰이 해야 되는 일이지요. 목사가 손에 칼 들고 손에 몽치를 들고 교인들 잡으러 다니면 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시대가 얼마나 잘못되어졌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종 중에 하나가 말고라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칼을 품고 다녔어요. 여러분, 전도사님들이 칼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 해치는 사람을 이렇게 막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가 칼을 품고 다니는 이유는 열심당원이에요. 독립당원들이었어요. 셀로 땅이라고 그러는데 베드로와 몇몇 사람들이 베드로가 태어나기 전에 마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칼을 품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칼을 품는 풍습을 이 베드로와 열심당원 몇 사람은 이렇게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품고 다녀야지요.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을 심고 다녀야지요. 여러분의 심장에 남을 해치려는 칼을 품고 다니는 이런 마음은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에게 어떤 칼이 있습니까? 저 집사님 손을 한번 봐야 되겠어. 저 사람 가만히 안 둬. 내가 쓸어버려야지. 이게 칼을 품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이 심장 속에, 이 베드로의 품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이거는 교회들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어요. 열심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아니고 자기애가 욕망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마음만 그 속에 품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죠. 예수님은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만 그 속에 품고 다니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가 잘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베드로가 왼손잡이였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쪽이 왼손이죠. 저는 이쪽이 왼손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왼쪽 귀를 자르기에 용이하죠. 그런데 오른쪽 귀를 자르려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머리를 두고 오른쪽으로 가서 잘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왼손을 쓰는 사람이었고 나는 왼손이지만 상대방의 오른쪽 귀를 용이하게 자를 수 있어서 베드로는 왼손잡이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왼손으로 대제사장의 오른쪽 귀를 정확히 잘랐어요. 위에 요한복음에는 귀를 자른 게 중요한 건데 굳이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고 그 사람의 이름을 썼어요. 마태복음에는 안 썼어요. 제가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똑같은 구절을 다 읽고요. 세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NIV 여러 가지 성경들 다 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오른쪽 귀라고 분명하게 기술을 해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쪽 귀로 듣느냐 똑같은 귀인데 우리나라 사상과 비슷해가지고 우리 왼손잡이들 옛날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왼손으로 밥을 먹는 자녀가 있으면 밥을 탁 쳐요. 오른손으로 먹으라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오른손잡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걸 더 100배 정도 뛰어넘어서 모든 하나님의 편은 오른쪽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모세의 오른편에 서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살아남는 것도 오른편, 하나님의 편도 오른편, 왼쪽은 마귀가 서는 편, 왼쪽은 하나님의 반대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제사장의 오른쪽 귀를 자른 것은 오른쪽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불문율 같은 신앙의 하나의 모습이 되겠지요. 여러분, 왜 오른쪽 귀를 잘랐느냐? 오른쪽 귀는 하나님의 편이고 오른쪽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윌리엄 브루스라는 사람이 오른쪽 귀는 지각하는 거요, 그 다음에 청종하는 거요,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기관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왼편으로도 듣고 오른편으로도 듣는데 이 대제사장 위임식 때 뒤로 잠깐 넘겨보세요. 밑에 보시면 대제사장을 세운 아론의 귀에 오른쪽 귀뿌리에다가 순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 자녀들에게도 오른쪽 귀에다가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이 피를 발랐어요. 이유가 뭐냐? 대제사장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대제사장이 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그 대제사장 위임식에 반드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순양의 피를 오른쪽 귀에 바르는 행동입니다. 이걸 안 바르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여러분, 대제사장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은 칼을 종에게 주어서 그 칼로 예수님 잡아오라 그러고요, 망치를 들고 예수님 잡아오라 하고요, 그 성전 안에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꿔줄 수 있도록 커미션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가 잘려져 버렸어요. 오른쪽 귀가 잘려져 버렸어요. 그리고 노마의 말을 듣고, 그리고 돈을 버는데 목숨을 걸고 그 돈 버는 일에 귀가 먹어버렸어요.
대제사장이 세상적인 말에 귀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사실은 오른쪽 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귀는 더 이상 쓸모없는 귀가 돼버린 거죠.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말 듣고 나 칭찬해서 사람들이 나 좋아하는데 막 돈 버는 소리가 막 내 귀에 들려. 근데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이 귀가 닫혀져 버려요. 잘려져서 못 들어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우리하고 적용 안 되는 얘기야. 오른쪽 귀가 잘려진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종은 칼과 몽치를 들고 다니면서 교권을 지키고 자기의 직위를 지키고 돈 버는 이 일에 그것을 반대하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자는 제1 들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오른쪽 귀를 열어야죠. 그러니 그 귀가 안 들리도록 베드로가 잘라버려서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떨어진 귀를 마태복음에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귀를 다시 만져서 붙여주셨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떨어진 오른쪽 귀가 다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의 종과 말고의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신 것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떨어진 귀를 살리십시오. 떨어진 귀가 다시 여러분의 귀에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칼로, 여러분의 손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가고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말고 칼과 몽치로, 아까 읽었던, 여기 보세요, 47절 했어요. 시작.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칼로 세상을 해결하고 몽치로 세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 구소련의 국기를 보시면 사실은 세 가지지만 붉은색에 낫이 동그랗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 낫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기역자처럼 되어 있는 C자처럼 되어 있죠. 그리고 햄머, 몸치가 그려져 있고 위에 별이 있고 전부 붉은색이죠. 여러분, 칼과 망치로 소련이 탄생하게 되고 우크라이나, 폴란드, 헝가리, 그리고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스탄, 이런 모든 나라, 체첸, 다 소련의 나라로 다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그 나라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철벽이 철벽. 얼마나 소련의 힘이 강한지 그 칼과 몽치로 세상을 다 꼼짝 못하게 하는 철벽이 됩니다. 철로 만든 옹벽을 친 거예요. 그런데 그 스탈린과 그 공산주의자들이 영원히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은데 몇십 년 안 가서 그냥 무너졌어요. 히틀러도 총과 칼로 세상을 다스려 보려고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망했어요. 예수님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도다. 우리 가족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목사가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칼과 몽치로 우리 교권을 지키고 우리 무슨 총회장 뭐 감독 뭐 이런 거 지키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윽박지르고 여러분의 자녀를 칼로 몽치로 다스리면 얼마 가지 못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를 다시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고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이 바라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다시 붙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열심히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회 오셔서 사람들이 한마디씩 위로해 주는 거, 집사님 열심히 잘하셔, 이 집사님 대단해, 그런 말에 우리 위로 받지요. 위로 받으세요. 나쁜 것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정말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게 뭔 줄 아세요? 교인들이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어요, 그거 저도 위로되고요, 또 용기가 납니다. 그런데요, 정말 영적 에너지는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의 심장을 쿵쾅거리고 뛰게 하는 바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시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교회 생활이 지루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이 신앙의 병이 들고, 그리고 계속 교회는 나오는데 영양실조예요. 영양가 없는 일만, 사람들의 말이나 교회 일하는 것이나 뭐 여러 가지 교회 생하는 뭐 일만 하지, 진정한 나를 영향 있게 하고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살려내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들을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56절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내가 저 대제사장의 종과 장로들의 종이 와서 칼과 몽치로 나를 잡아가는 것은 성경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려고 내가 잡혀야 된다. 제자들아, 그러니 저들을 해치지 말아라. 예수님은 자기가 잡히고 자기가 손해가 되고 자기가 고통이 와도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54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교회에 오셔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권들끼리 싸우고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칼과 몽치를 들고 자신들의 열심 당원들이 해야 될 목적은 예수님을 살리는 일인데, 예수님을 살려서 왕으로 세우고 자기들이 그 속에 장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면 내가 잡혀야지. 성경 말씀 이루려고 잡히시고요, 힘없이 포박을 당하고 끌려가시고 죽음에 임하시죠. 우리 성경의 말씀은 오른쪽 귀로 듣는 겁니다. 귀로 들으셔야지. 그래서 교회는 희생이 없고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그리고 자기 죽음이 없고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면은 다 영양실조예요. 많이 교회 일을 하는 것 같고 성경 말씀은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신앙의 영양실조.
예수님은 9번이나 오늘 보는 말씀에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은 내가 잡혀야 돼, 베드로야.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면 내가 잡혀야 돼. 칼을 집어더라. 칼 쓰면 망한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붙어져 있어야지. 네가 자르면 어떻게 하니? 그 말씀입니다. 교인 여러분, 신앙의 영양실조 되지 않고 진정한 짝퉁을 먹지 않고 제대로 된 이유식을 먹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르치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때리면 저는 맞아야 되고요. 그거 고소하면 안 돼요. 한번 때려보세요. 내가 고소하는가 안 하는가. 윤희상 집사님은 때리지 마. 웬만하면. 그거 한 대 맞으면 나는 갈 것 같아요. 교인들이 여러분에게 함부로 하면 막 칼과 몽치를 드러냈지요. 고마워. 성경의 말씀을 내가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 이쪽 왼밤도 한번 더 때려봐봐. 그게 영양실조 걸리지 않는 정말 열심히 있는 신앙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자기의 욕망과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오늘도 달려가며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가 뒤돌아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무사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키라고 우리가 세금을 내고 그 군인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는데, 군인들은 민간인을 사찰하고 민간인들의 촛불 시위와 정당한 방법들을 계엄령을 선포해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군인의 도리는 국민을 지키는 일이지, 총과 칼로 탱크로 이 나라의 백성을 죽이고 정권을 차지하는 것이 군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군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인을 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인들이, 교권을 가진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십자군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지 예루살렘이 무슬림들에게 넘어갔으니 그 성지를 탄원하기 위해서 중세에 있던 유럽의 교황과 많은 그 추기경들이 십자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칼과 몽치와 창호를 들고 나가서 예루살렘을 7번이나 십자군을 만들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십만 명을 보냈는데요. 7번 보내서 다 7번 실패했어요. 그리고 8번째는 싸우러 간 게 아니라 화해하러 가서 결국 8번째 모든 십자군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왜 십자군이라고 하느냐? 가슴에 붉은 십자가를 들고 성지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뜻을 가졌지요. 과연 총과 칼로 성지를 회복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셨냐 그 말이에요. 교황이 10몇 년 전에 사과했습니다. 중세기의 십자군 조직에서 칼과 몽치로 성지를 탄원하려고 했던 것은 실수였다. 여러분, 교황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교황은 무엇을이에요? 실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잘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칼과 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귀를 열어야 됩니다. 칼과 창으로 세상을 뒤엎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몇십 년 못 가서 다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희생이 되고 자기가 좁은 길로 가고 자기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백성을 살리고 이 죄인들을 살려서 지금 이렇게 수십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손에 들려져 있어야 되는 것은
시퍼런 날이 아니고 기독교에서는 칼과 그리고 짝퉁으로 열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칼로 나가면 짝퉁이에요. 본인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요, 윽박지르고 나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건 열심히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품에 시퍼런 칼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고 말씀의 검으로 사람을 살려야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다 자르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진정한 칼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사람을 대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딱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이 많이 들어가고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려면 힘들거든요. 이 오른쪽 귀에 그 제사장 날 때 그 순양의 피를 바른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우리 계속 그 찬양 예배 때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좀 쉬울 텐데 오늘 낮 예배 나오셔서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인간적인 위로, 인간적인 도움, 이거 얼마 가지 못하더라고요. 이 목회자나 주의 종들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정치인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 이 베드로가 그 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여러분의 심장을 수술하고 여러분의 육신을 수술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수술하는 진정한 칼은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말씀의 검이 여러분의 범민을 치료하고 말씀의 검이 여러분의 정신을 온전케 하는 성령의 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장을 여러분을 진짜 치료하는 것은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손에 들려 있어야 될 것은 시퍼를 나리선 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야만이 제대로 된 교회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짝퉁이요, 그리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금세 시험에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영적인 힘이 약해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오른쪽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선지자의 글이 이루어지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힘으로, 능으로, 칼로, 몸치로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